그 채를 그의 양편 구리에 꿰어서 그를 매게 하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서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또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그룹은 연결하여 치며 그룹 둘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교회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그 속에 넣어라. 함께 하시겠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송 한 장 함께 드릴까요? 아니면 바로 말씀 드릴까요? 자, 말씀 전하고 찬송하십시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여러분 화면에 나오죠?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아이고, 금빛 찬란하죠? 법궤, 언약궤라고도 하죠.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한 말씀을 오늘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봉독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가 40일을 이 시내산에 올라가서 광야의 시내산에 올라가서 주야로 금식을 했어요. 주야로 뭘 했다고요? 금식. 물도 마시지 않고 떡도 먹지 않았어요. 물도 안 먹고 떡도 안 마시고 어떻게 사냐고.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어. 우리 주님도 광야에서 40일간 주야로 물도 드시지 않고 떡도 먹지 않으셨습니다. 역사상 물도 안 마시고 떡도 안 먹고 금식으로 승리하신 분은 우리 주님과 또 주님의 종인 모세였어요. 다른 분들은 40일 금식하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물은 드셔야 돼. 물을 안 드시면 창자가 달라붙어요. 그래서 아주 생명에 위험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안팎으로 물을 안 드시게 되면은 세상을 떠납니다. 음식은 일주일 안 먹어도 살아요. 물 마시면서. 근데 물은 그렇게 몸에 중요합니다. 그죠? 근데 물도 마시지 않고 떡도 먹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40일을 금식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을 보여주셨어요. 어디를? 하늘. 밤하늘 별들이 있고 구름이 떠다니는 그 하늘이 아니라 천국을 보여주셨어요. 천국을 보여주셨는데 하늘 성전을 보여주셨어요. 이 땅에도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처소가 있잖아요. 하늘에도 성전이 있어요. 하늘에도 뭐가 있다고요? 하늘 성전이 있어요. 하늘 성전 찾아봅시다. 계시록 11장 19절. 이 말씀을 먼저 보고 들어가야지 여러분들이 그렇구나 하고 알 수가 있습니다. 11장 19절. 신약 성경 410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번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하늘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고 했죠. 땅에 있는 성전은 하늘 성전을 이렇게 본딴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시겠어요? 실물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는 것처럼 하늘 성전이 실물이고 이 땅에 있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이렇게 성막이나 이렇게 성물들은 그림자와 같은 거예요. 모형이에요. 모형. 실물이 있으면 모형이 있잖아요. 그죠? 요즘 모델하우스 많이 짓잖아요. 아파트도 막 몇 평짜리, 50평짜리, 34평짜리 이렇게 아파트를 이렇게 하면 모델하우스부터 건축해가지고 건축하기 전에 건물을 짓기 전에 벌써 그거부터 구조 같은 거 보여주고 거기에 여러 가지 단장되어진 것들을 설비들을 보여주잖아요. 이렇게 만들 거라고. 그죠?
하늘의 성전이 있고 하늘 성전에 하나님의 이 그 성물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 사도 요한의 눈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미 사도 요한이 보았던 그걸 미리 봤던 거야. 모세는 사도 요한보다 3,000년 전 사람이야. 몇 년이요? 3,000년 전 사람. 예. 그래서 이 모세가 하나님께 40일을 시내산에서 금식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육안이 아니라 영안이에요. 영안을 열어주셔서 천국을 보게 하시고 하늘 성전을 보게 하시고 하늘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지성소와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게 한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기를 내가 내게 보인 식양대로 모양대로 만들라고 하신 거야. 아멘. 그게 그 가운데 하는 성물이 바로 하나님의 지성소에 자리 잡고 있는 하나님의 보좌라고 일컬어지는 지성소에 두게 될 언약궤를 만들라고 하신 겁니다. 이 언약궤는 법궤라고도 하고 또 증거궤라고도 하고 야훼의 궤라고도 하고 또 하나님의 궤라고도 합니다. 다양하게 일컬어져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법궤는 지성소, 그곳에 안치되어 있는 겁니다. 지성소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은 거룩한 곳입니다. 근데 거룩한 곳인 가운데서도 가장 거룩한 곳, most, 영어로는 most holy place, holy of holies, 아주 지극히 거룩한 곳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을 말합니다. 그거를 하나님께서 이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이 광야는 바로 세상을 말해요.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출애굽의 사건은요, 그 의미를, 영적인 의미를 들어가 보면요,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침례를 받고 또 이 세상을 살다가 천국에 가는 걸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간단하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바로 왕은 마귀를 상징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이집트의 왕이 있잖아요. 바로 왕은 마귀를 상징해요. 마귀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 간악한 바로 왕의 그 신하들과 이렇게 고욕을 시키던 이들은 바로 악한 영들, 마귀의 밑에서 일하는 귀신들을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알겠습니까? 의미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인생이라는 그 고욕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말하는 거야. 아시겠어요? 마귀에게 종살이하고 있는 인생들. 죄에 매여가지고. 예. 그리고 모세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내시잖아요.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죄에 매여 있는, 사망의 줄에 매여 있는, 마귀의 종살이하고 있는, 죄의 저주 가운데 신음하면서 희망이 없이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신 것처럼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우리를 마귀의 종살이에서 노연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그들을 구원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셨잖아. 그죠? 우리의 어린 양 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나님이 보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로 바로 왕의 수하에서 노연한 것처럼, 해방된 것처럼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마귀의 종살이에서 노연하는 거예요. 죄의 저주에서 노연하게 되고 질병과 마지막에는 멸망당하는 지옥의 권세에서 노연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들이 어린 양의 고기를 먹고 불에 구워 먹고 어린 양의 피를 그 문인방과 좌우설치에 발랐잖아요. 예수님의 피뿌림의 은혜를 입어야 돼. 그리고
어린 양의 고기는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잡고 허리에 띠를 띠고 급히 먹으라고 했어요. 불에 구워서. 그리고 광야로 나가라고 했어요. 그죠? 광야는 어디예요? 광야는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곳이기도 하지만 광야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이야. 인생을 말할 때 광야 같다고 하잖아요. 광야.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없이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곳이 광야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광야길을 행했거든요. 우리 인생이 광야길을 행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지가 어디였어요? 가나안이었죠. 우리도 천국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거야. 천국 가나안을 향해서. 홍해는 뭘까요? 홍해는 침례를 말하는 거야. 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부활하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낮에는 불기둥으로 밤에는 구름기둥으로 할렐루야.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생수를 마시는 거야. 반석이신 예수님께로부터 모세가 반석을 치매 반석이 쪼개지고 큰 바위인데 쪼개져서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수를 마셨잖아요. 안반수 목마름을 해결한 것처럼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해서 그 반석을 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반석이시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걸 만든 거예요. 하나님께 매를 맞았다고 했거든요. 예수님이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그는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했다고 했거든요. 우리를 위해서. 아멘. 반석은 바로 예수님이신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매를 맞으시고 우리 죄값으로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의 생수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들을 살리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새벽마다 만나 내리신 것은 바로 우리에게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말씀을 양식으로 삼고 살아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 그리고 요단을 건너죠. 요단은 바로 이제 우리가 인생을 마치는 거야. 요단강은 바로 죽음을 말하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인생 마치는 그날에 우리는 가나안, 천국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의 여정은 바로 우리 주를 믿는 사람들의 인생 여정을 말하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아멘. 자, 이제 보십시다. 이 법궤는 바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섬길 그 성막을 만들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지성소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아주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궤입니다. 근데 조각목으로 만들려고 했어요. 그죠? 조각목. 조각목이 뭐예요? 조각목은 우리로 말하면 아카시아 나무인 것 같습니다. 아카시아. 여러분, 아카시아 나무는요, 별로 우리나라에도 있지만 별로 볼품은 없어요. 꽃이 이뻐서 그렇지, 향기가 있어서 좋은 거지, 별로 나무로서는 별로 뭐, 크게 그렇게 잘 쓰여지는 나무는 아니에요. 그죠? 왜냐면 광야에 나무가 없어요. 광야에 여러분, 이 아카시아 나무를 하나님께서 지정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조각목으로 이 궤, 즉 상자를 지으라고. 상자잖아요. 그죠? 네모난 상자잖아요. 상자를 질 때 그 길이가 2규빗 반, 1규빗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 길이가 2규빗이니까 그러니까 보통은 45cm 되거든요. 90cm라고 하면 돼요. 90cm. 1m가 채 되지 않아. 작아요. 그죠?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규빗이거든요. 보통 43cm 내지 5cm 정도를 1규빗으로 보는데 이 규빗 두 규빗 반이니까 90cm에다가 또 한 20cm 더 하면 돼. 그죠? 20cm 정도 더 하면 돼요. 그러니까 한 120 정도 안팎 되는 그런 길이를 가지고 있고 또 넓이가 1규빗 반. 이 넓이 말이죠. 넓이. 여기서까지 넓이가 1규빗. 그러니까 45cm에다가 또한 20cm 더하면 68cm 되겠네요. 그죠? 그게 큰 상자는 아니에요. 딱 이만한 것 같아. 이만한 거. 여기서부터 이만한 것 같아. 그죠?
예. 그리고 고가 높이가 1규빗반 똑같이 68cm 정도 이렇게 하거든. 근데 너는 그 상자를 만들 때 거기를 정금으로 안팎을 싸라고 했어요. 금빛 찬란하잖아요, 그죠? 예, 순금으로 싸라. 순금. 예. 요즘도 참 이 금이 비싸요. 지금 금이 최고가를 지금 갱신하고 있습니다. 한 돈에 30만 원, 30만 원. 우리 옛날에 불과 한 20년 전만 해도 한 돈에 한 5만 원밖에 안 했거든요. 그보다 더 쌀 때도 있었어요. 지금은 한 돈에 30만 원이에요. 애기들 돌반지 하나 해주려면 30만 원 들어가요. 예. 한 돈짜리죠, 한 돈짜리,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정금으로 그것을 싸라. 정금으로.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러면 이 재료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광야의 이 재료는.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께 헌신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이집트인들에게 은혜를 입게 하셔가지고 가지고 나온 금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빈손으로 애굽에서 나오게 안 하셨어. 아멘.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이렇게 이집트에서 있었거든요. 그리고 고역을 하면서 피라미드도 건축했을 것이고, 예. 여러 가지 성을 쌓는 일을 했는데, 그들이 나올 때 하나님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시고 애굽인들에게 은혜를 입게 하셨다고 했어요. 왜냐면 애굽인들이 자기 장자들이 막 죽어나가고 무서운 일이 막 벌어지니까 겁이 덜컥 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는데 그들이 요구한 대로 다 주는 거야. 금은 폐물을 다 줘요. 예. 그러니까 온갖 애굽의 보화를 다 가지고 나왔어.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중국이 여러분 공산화될 때, 중국이 지금으로부터 한 70년 전에 80년 전에 공산화됐거든요. 우리보다 먼저 공산화가 됐거든요. 그때 이 중국의 총통이, 요새로 말하면 대통령이죠. 중국 대통령이 누구였냐면 장개석이었어요. 장개석. 장제스라고도 하죠. 장개석인데, 장개석 총통이 그 당시 마오쩌둥이 공산화 작업을 하려고 할 때 이렇게 나중에 이 중국에서 대만으로 옮기지 않습니까? 타이베이로, 그죠? 그때 중국에 있는 보물들을 다 가져왔어. 중국 황실에 있는 보물들 있죠. 자금성은 못 뛰어가니까 못 가져왔을 것이고, 중국 황실에 있는 보화들은 장개석이 다 챙겼어요. 다 챙겨가지고 대만으로 옮겨갔습니다. 그게 여러분 보면 나와요. 그러니까 중국은 껍데기만 남겨놓은 거예요. 껍데기만. 온갖 금은보화는 장개석이 지시해가지고 다 대만으로 배로해가지고 옮겼어요. 옮겨가지고 대만에 지금 박물관에 가 있고 막 그럽니다. 이 말을 제가 왜 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애굽인들에게 달라고 하니까 다 주는 거야. 금은 보화, 심지어 나중에 하나님의 성막을 위해서 사용되어질 청색, 금색, 백색, 자두 색깔의 이게까지 홍색 이까지 그 의류에 필요한 옷감까지도 다 줘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왔는데 그걸 왜 가지고 나왔느냐? 그거 하나님 섬기려고 가지고 나온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섬기려고 할 때에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지시를 받고 하나님의 성막을 이렇게 세우겠다고 말할 때에 마음에 무릇 감동되는 자, 자원하는 자들은 가져가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다 가져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백성들이. 그거 거저받은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자기들이 노력해서 받은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애굽인들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겁주셔가지고 자기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갈 때에 달라고 하니까 좋거든요.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또 감동하셔가지고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 가는 배슬기까지 이렇게 다 하나님께 드리고 성물로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그걸로 이거 만든 거예요. 그걸로 그 금을 모아가지고 그 순금을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성막의 지성소의 법궤를 만드는 일에 사용한 겁니다. 아멘. 네. 너는 정금으로 그것을 싸라. 이 나무 상자를 금으로 이렇게 덮은 거예요. 금으로, 순금으로 이렇게 덮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팎을 싸고 윗가에 돌아가며, 윗가 여러분 보시죠. 윗가가 어디예요? 네, 이거 같이 이걸 보면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보기가 편하실 거예요. 윗가 여기 있죠. 여기.
윗가를 돌아가면서 이렇게 싹 돌아가면서 금태를 두르고 금태를 들었죠? 금태를 두르고 또 금고리 넷을 부어서 그 네 발에 달아라. 금고리 여기 금고리 여기입니다. 금고리 넷을 여기 채를 끼우는 금고리 넷을 말합니다. 그것도 금으로 싸고 또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고 이채 긴 막대기 있죠? 이 채도 조각목인데 금으로 앞바퀴를 싸라. 이게 다 금이야. 그리고 그 채를 그 양편 고리에 끼워서 여기 금으로 만든 고리에 끼워가지고 달아 이렇게 끼워놔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빼내지 말아라. 끼워둬라.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 것이며 근데 이 안에는 뭘 두냐면 바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10계명 돌판 2개를 받아왔잖아요. 그거를 이 안에 둬라 하나님께서 이 안에다가 다른 거 두지 말고 이 상자 안에 금상자 안에 궤 안에 10계명 돌판 2개를 둬라. 넣어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금으로 또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 때 속죄소가 여기에요. 여기 이 안에가 속죄소입니다. 지금 이 그룹 천사 둘이 있죠. 날개를 쫙 폈죠. 속죄소를 덮고 있죠. 여기가 속죄소예요. 속죄소라는 게 뭐냐면 이제 죄상을 받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피를 뿌려요. 피를 부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백성들은 7월 10일이 대속죄일이거든요. 그럼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피를 짐승의 피를 희생의 제물인 피를 가지고 가서 온 백성들의 죄를 여기서 속죄받는 거예요. 속죄라는 것은 죄를 속함받는다. 아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가운데서 가장 큰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좀 덜 먹고 덜 입고 살아도 괜찮아요. 오히려 너무 잘 먹고 너무 많은 걸 누리다가 일찍 죽는다니까 사람들이. 지금 세상은 그래요. 너무 잘 먹어가지고 일찍 죽어요. 성인병을 들어가지고. 먹고 입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도 당연히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죄사함의 문제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아멘. 내가 지은 죄의 값을 어떻게 감당할 거야?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준엄하게 임할 텐데. 죄의 문제가 인류의 문제지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뭐 좋은 학교 간다, 뭐 좋은 집에 산다, 뭐 좋은 걸 가지고 있다. 그거 별거 없어요, 여러분. 그것도 필요하죠, 살아갈 때. 기왕이면 편리하게 살고 싶고 편하게 살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기왕이면 사는 날 동안 좀 건강하게 살고 싶고, 그죠? 저 기왕이면 좀 좋은 음식도 먹고 싶고 그게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그러나 그것이 인생의 큰 문제가 될 수는 없어요. 가장 큰 문제는 죄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 여기서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아멘. 세상의 부귀영화 공명을 다 누리고 살고 좋은 걸 다 가졌다 할지라도 내 영혼이 육신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은 그 죄의 문제가 딱 있는 거예요. 죄의 문제. 죄 때문에 그 죄값으로 지옥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멸망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십시다. 이 속죄소를 만들어라. 여기는 또 여러분 자비의 보좌라는 그런 명칭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또 mercy seat라고 해가지고 자비의 보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임하여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고자 하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고 싶으시지 않으시오. 아멘. 대제사장이 구약에 여기에 가서 피를 뿌리고 하나님께 백성들의 죄를 속함받는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우리의 대제사장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성전, 제가 계시록 말씀드렸죠. 하늘 성전, 이 땅에 있는 성전이 아니라 하늘 성전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보혈을 부으셨어요. 당신의 피를. 당신이 대제사장이 되시고 당신이 또 제물 되어 주셨고 당신께서 흘리신 그 죄 없이 흘리신 피를 바로 하나님의 하늘 성전의 속죄소 위에 부으셨어요. 그리고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게 되면 죄 용서를 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그리고 죄의 저주에서 노연하게 되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으며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은혜를 입고 인생 살다가 주의 복음 전하는 사명 감당하다가 천국에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근데 보십시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한 그룹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어라. 금을 쳐가지고 만든 겁니다. 이거 모형으로 그룹 천사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근유하는 지키는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의 모양 만들고 거기를 속죄소로 만들어라. 한 그룹은 이 끝에서, 한 그룹은 저 끝에서 속죄소와 속죄소를 덮죠, 그죠? 날개로 덮잖아요. 여기가 속죄소라고 했죠. 뚜껑, 이 상자의 거룩한 이 상자의 뚜껑을 속죄소라고 합니다. 이 뚜껑을 여기를 이 날개 끝으로 덮으란 말입니다. 하나님 그대로 말씀한 대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룹들은 그 날개를 펴서 높이 펴서 날개를 어떻게 펴라고요?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여기 덮으라는 겁니다.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향하라. 얼굴은 안 보이지만 서로 얼굴이 향하고 있는 겁니다. 서로 향하고요.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이들이 다 여기를 바라보고 있어요. 네. 그리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이것을 그러니까 이 뚜껑이 바로 속죄소입니다. 이 상자 위에 거룩한 이 교회 위에 이 뚜껑을 얹으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그 속에 다시 말씀합니다.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아온 십계명 돌판 2개를 이 안에 넣으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말씀 나옵니다. 여기서 내가 너를 만날 것이다 그러시네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대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1년에 한 차례, 1년에 몇 차례요? 7월 10일이 대속제일이에요. 온 백성들로 금식시켜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7월 10일 날을 예수님을 메시아로 지금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구약 그대로를 지금도 지키려고 해요. 그래서 7월 10일 날을 백성들이 금식을 합니다. 하루 종일 금식해요. 믿음이 좋은 집안은 아이들까지도 다 금식입니다. 너희들도 먹지 마. 여기서 말하는 금식은 물도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다 금식시킵니다. 왜? 다 죄인이거든. 그죠?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속죄해 주셨으니. 그죠? 그리고 이곳에서 죄사함의 은혜를 받는 현장인 거예요. 아멘.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이 사이에서 내가 너를 만날 것이다. 여기서 내가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그러니까 구약의 대제사장은 바로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여기서 하나님 피를 뿌리고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이제 의미를 한번 이제 깊이 있게 한번 알아보십시다. 이럴 때 우리의 믿음이 굳세워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밖에 없구나. 아멘. 자, 우리 주님께서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하루 대속제일에만 들어갈 수 있는 그곳에 천국의 하늘의 성전에 그 지성소에 그곳에 언약궤에 우리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가셨어요. 가셔서 당신의 피를 거기에 뿌리시고 아멘. 그리고 우리 인류를 구원하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가 어디냐면 여기에요. 여기 하늘나라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누구를 의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은혜를 의지해서. 천국도 어떻게 들어가요? 예수님 믿고 들어가잖아. 오늘 여러분 예배드리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요? 우리 예수님 의지해서 나가잖아. 예수님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죄 없이 피 흘리신 그 사랑을 믿고 나가잖아. 은혜의 보좌 앞에, mercy seat, 자비의 보좌 앞에 우리가 나간단 말입니다. 아멘. 담대하게. 아멘. 우리 인간의 의지와 자랑을 가지고 나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남보다 조금 착하게 살았으니까, 내가 남보다 좋은 일 좀 했으니까, 내가 남보다 마음이 좀 선하니까 그래서 나가는 거 아니야. 그런 거 가지고 하나님에 나갈 수 없어요. 본질이 죄인이고 시꺼먼 죄인인데 남보다 조금 덜 시꺼먼다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아시겠어요? 죄 없이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님 의지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여러분 이런 말씀 많이 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세계의 중심은 어디라고요? 지구. 여러분 이 세계 지도를 펴놓으면요 중심이 어디냐고요?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우리는 태평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나라 지도를, 세계 지도를 보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대서양을 중심으로 해서 보라고. 이스라엘이 딱 세계의 중심에 위치해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야 되는데 인본주의적인 사람의 시각으로 보니까 이스라엘이 세계의 중심으로 안 보이는 거야. 세계의 중심이 되는 나라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의 중심은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의 중심은 어디예요? 성전이지 어디야? 바로 모리아 언덕,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했던 그 모리아 언덕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의 성전산이에요. 성전산이 중심이에요. 그러면 성전의 중심은 어디예요? 지성소. 가장 거룩한 곳이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의 중심은 어디예요? 법궤가 있는 곳. 얘가 중심이에요. 그리고 법궤의 중심은 어디입니까? 이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잖아요. 여기가 세계의 중심이고 우주의 중심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주의 중심이 미국의 워싱턴 아닙니까? 세계의 중심은 영국의 런던 아닙니까? 프랑스 파리가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서울이 아닙니까? 그건 우리 생각이고, 세계의 중심은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의 중심은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의 중심은 성전이고 성전산이고, 성전의 중심은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의 중심은 법궤예요. 법궤. 그리고 법궤의 중심은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야 된다 이거야. 아멘.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가면요, 이 하나님의 법궤가, 거룩한 이 법궤가 찬란하게 금빛으로 빛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속죄소가 여기에 있고, 속죄소를 바라보고 있는 구룹 천사 둘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이 법궤, 이 언약궤라고도 하죠. 하나님의 언약궤는 가로가 125cm 정도. 여기가, 그죠? 여기서 여기까지, 그죠? 여기까지 가로가 125cm, 그리고 세로가 75cm 정도 보입니다. 조각목으로 안팎을 만들었는데 정금으로 덮었습니다. 윗가로 돌아가며 금태가 둘러져 있고 금고리 넷이 있다고 했어요. 법궤를 나르는 채는 조각목으로 금을 싸서 만들었습니다. 법궤 위에 뭐가 있다고요? 속죄소. 반복학습하는 거예요. 이거 잘 알아야 돼. 아멘. 그리고 그 위에 두 천사, 그룹 천사를 만들었는데, 금으로 쳐가지고 만들었는데 바로 속죄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법궤는 이 두 그룹만 정금이고 나머지는 조각목을 싼 금으로 싼 꾀예요. 여기는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안팎을 덮었어요. 그죠? 조각목은 광야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입니다. 광야에서. 법궤의 이름은 법궤, 궤, 증거궤, 하나님의 궤, 야훼의 궤, 거룩한 궤, 권능의 궤, 이스라엘 신의 궤, 야훼의 언약궤, 나무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만군의 야훼의 언약궤, 주 야훼의 언약궤, 우리 하나님의 궤, 주의 능력의 궤, 또 우리 하나님의 보좌. 아멘. 또 하나님의 발등상이 뭐냐? 하나님이 그 발을 두신 곳.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요. 천국의 가장 높은 보좌 위에 우리 하나님 앉아 계시잖아요.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이 앉아 계신 의자요. 이 땅은 하나님의 발을 딛고 있는 곳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발이 딛고 있는 데가 여기라는 거예요. 이 땅, 예루살렘. 아시겠어요? 이 두 그룹을 보세요, 여러분. 두 그룹이 날개를 쫙 폈잖아요. 날개를 쫙 펴가지고 서로 마주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속죄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죠? 날개를 높이 펴서, 오늘 말씀 20절에 보니까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날개를 높이 펴고 있는 모습은 뭘 말할까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날개를 접고 있으면 쉬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날개를 쫙 펴고 탁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근유하며 하나님 앞에서 섬기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이 구력 천사는 천사들 가운데 아주 고품 천사예요. 높은 천사입니다.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그대로 그 명령을 행하는 이들인 것입니다. 예. 또 속죄소를 덮고 있어요. 그죠? 속죄소 그죠? 여기를 덮고 있습니다. 예. 바로 이곳에 이 안에는 십계명 돌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고 여기에는 주님의 보혈이 뿌려진 곳이기 때문입니다. 예. 죄 사함의 은혜가 임하는 현장이기에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안에 있다는 게 십계명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계명이잖아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너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거 앞에 절하지 말아라. 내 하나님 여호와 야훼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아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그리고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그러셨어요. 그죠?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이 율법의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율법의 말씀은 우리가 볼 때마다 거울을 보면 우리의 모든 흠과 뭐라 할까요? 흠과 티가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는 걸 알아요. 그죠? 그래서 주님의 피가 뿌려진 겁니다. 주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 앞에 우리는 서질 못해. 계명은 우리로 하여금 죄인임을 가르쳐줘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극악한 죄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설 수가 없죠. 그죠? 주님의 보혈이 뿌려짐으로, 아멘, 덮여짐으로 죄가 씻김받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참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순금판 뚜껑, 순금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순금으로 만들어진 뚜껑, 이 속죄소. 예전에 이 금이 얼마나 들어갔을까요? 금 가격이 얼마나 될까요? 생각을 하는 분이 있었어요. 계산을 해보니까 그 당시에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전에 이 어떤 분이 연구를 해가지고 그때 가격을 한번 알아보니까 400억이 들어간답니다. 얼마요? 400억. 지금은 아마 곱빼기는 더 들어갈 거예요. 1000억 가까이 될 겁니다. 순금이잖아, 순금. 근데 여러분, 목사님, 요즘에는 재벌들은 돈이 더 수조원씩 가지고, 수조원이라는 금도요, 그들이 그런 걸로 금을 산다고 해도 가치는 하나님 앞에서 별로 없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 구별되어져서 드려지는 것과 세상에 자기 물질적인 부여를 축적하기 위해서 모아놓은 거는 가치가 달라요. 똑같은 금이라도. 알겠습니까? 이걸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드려진 금은, 하나님의 성물로 사용되어진 금은 세상에 가득 차 있는 금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 가치가. 하나님하고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아멘. 똑같은 여러분 의자라도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이 안고 있는 그 의자, 또 이 강대상, 나무잖아요. 원목이잖아요. 이 원목과 세상에 연설하는 곳에서 세워져 있는 강단에 서 있는 이런 연설대는 가치가 다른 거야. 그래 안 그래요? 똑같은 원목이라도 하나님께 드려지면 그는 성물이라고 해요. 성물. 거룩하다. 세상에 연설하는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 연설하는 청와대 대변인이 연설하는 그 원목으로 만들어진 그런 강단은 거룩하지 않아요. 아무도 그걸 거룩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세상에서 사용되어지는 물건일 뿐이야.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거룩합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이 법궤가 굉장히 무겁게 여겨지잖아요. 그죠? 400억 원이나 들어갔으면 얼마나 무거울까요? 근데 여러분, 이 법궤를 누가 메고 다녔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동할 때에 또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이동해야 돼. 낮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떠오르게 하셨다는 것은, 구름 기둥을 이동시킨다는 것은
움직이라는 명령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법궤도 아무나 메고 다니지 운반하는 일에 사용하라고 아무나 운반하라고 말씀 안 하셨어요. 레위 지파의 고앗 자손이 움직여라. 레위 지파 가운데 고앗의 자손